안녕하세요. 홍승대 형제입니다. 또 간만에 여기 올라왔네요. 지금 저 유인물, 프린트물을 좀 나눠줄 테니까 좀 보고 얘기하시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왜 예배당 이전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실은 건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2008년 시작한 이후로 사실 매년 어떻게 교회를 이전을 해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쉴 데가 없었어요. 교회를 언제 이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항상 많은 형제님들께서 계속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예배 공간이 부족했어요.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뭐 매년 계속 여러 가지 방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작년까지도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지난 7년간 성도 수의 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009년 1월에 저희가 사실 2008년에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그 다음 1월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1월마다 예배 참석한 숫자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 1월에 50명이 됐습니다. 50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배 공간이 30평 1층 상가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사를 해가지고 그 1년이 지난 2010년 1월에 100명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0명 2배가 늘었죠. 그리고 2011년 1월에는 150명이 됐습니다. 150명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100명이 처음에 30평 건물에서 100평 건물로 갔는데 100평 건물의 최대 수용 인원이 한 95명, 90명 정도였어요. 그때 의자가 75개였거든요. 100평 건물에 의자를 75개 놨는데 한 100명 정도가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이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평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2011년 1월에 150명이 됐고요. 2012년 1월에 여기 이사 오던 해입니다. 1월에 220명이 됐습니다. 220명이 되고 이사 올 때쯤 한 4월 올 때쯤일 때는 한 270명까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저희가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이 예배당의 분양 평수는 한 층당 350평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용할 수 있는 평수는 200평입니다. 사실 우리 이 예배당 공간이 위층, 하층 합해가지고 이제 400평이죠. 그래서 뭐 복도 좀 계산하고 뭐 하다 보면 한 500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2년 11월에 220명이었고요. 여기 이사 올 때 한 270명까지 갔다가 이사 올 때 4월 달에 좀 거리가 멀고 이사를 하면 해가지고 한 50분 정도가 나가셨어요. 다른 교회로 다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뭐 저기 일산이 뭐 갈보리 교회, 그리고 가장 많이 간 데가 또 저기 그 신월동 복된 소망 침례교회, 그다음에 뭐 진리교회, 근데 주변에 있는 독립교회로 많이 흩어지셨어요. 자기 이제 거리에 따라서 2013년 1월에 300명이 됐고요. 2014년 1월에 400명이 됐습니다. 그때 이 400명이 됐을 때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죠.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커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글을 2013년 12월쯤에 이제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15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5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주는 사실 좀 성도수를 세질 않았고요. 두 번째 주에 64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추를 쭉 보시면 처음에는 1년에 50명씩 늘었어요. 50명씩 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100명씩 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120명씩 늘고 있습니다.
1년에 매번 증가추가 120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숫자로 보면은 잘 느낌이 안 오시니까 오른쪽에 쭉 그래프를 보시면 쭉쭉 이렇게 익스포네ncial 함수로 이렇게 쭉 증가가 되었잖아요. 2차 함수로요. 증가해가지고 2016년 1월에 640명일 때 이 곡선 그대로 쫓아가면 그러니까 올해는 120명이 늘었지만 작년에는 올해는 제 예상대로 한다면 한 140명 정도 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올해 말에 내년 1월 1일에 제가 봤을 때 한 780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이 예상이 한 2, 3년 통계 낸 뒤로 별로 틀린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올해 1월 1일에도 예상 인원을 사실 좀 정확하게 좀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1월 1일에 한 780명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증가 속도를 봤을 때 이제 140명, 150명, 1년에 증가 속도 이렇게 봤을 때 2020년, 이제 향후 4년 뒤죠. 4년 뒤에 저희 교회에 현재 증가 추세로 한다고 하면 1,300명 정도가 예배를 보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곡선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현재 멈출지, 그리고 4년 뒤까지 예상했는데, 4년 뒤에는 이 곡선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단지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특별히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다들 찾아오시는 분들만 수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의 크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전도한 거 없잖아요. 너 어디 가가지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으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1대1 탐방해서 한 명씩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어디 길거리 나가가지고 플랜카드 들고 집집마다 가까워 방문하면서 교회 나오세요를 했으니까. 그리고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나와 계시는 형제들한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꼭 여기 앉아 계셔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오시는 분들, 참석하시는 분들 그대로 수용했을 뿐인데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년 뒤에 1,300명 정도를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짐작이 가시죠? 어떤 고민이 생겼는지. 사실은 여기 올 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여기 처음에 올 때는 그래도 여기서 한 10년은 버티겠지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10년을 버티겠지 생각해가지고 이 건물 비용도 10년 될 시점에 갚겠다. 사실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 공간 이런 예상 수요를 생각을 하면 현재 500평 이 공간에서는 올해 말도 버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건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700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700명. 지난번에 목사님 발표하실 때 75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50명만 돼도 벌써 부쩍거려가지고 부딪혀요. 예? 부딪히고 여기 12층 예배당에 있는 의자의 수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작년 12월 마지막 날 30개를 더 갖다 놔가지고 630개입니다. 12층에. 630개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의자를 놓을 공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630석이 돼도 실제로 여기에 참석해서 자리에 앉으시는 분은 80%에서 85%입니다. 그 이상 채우기가 힘들어요. 예? 채우기 힘드니까 여기서 예배를 볼 수 있으신 분들은 한 550분 정도가 돼요. 12층에서. 그리고 아래층에 이제 유아실, 하고, 소예비실, 식당, 이렇게 앉아서 밑에쯤 내려가 보시면 한 100분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밑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좀 산만해요. 여기만큼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면 이 건물은 포화가 된다라는 것을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가만히 있진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딜 알아봤냐면은, 저기 소래에 예술의 전당 비슷한 게 있어요. 공연장. 예? 공연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임대해서 좀 써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도 한 600석 정도밖에 안 돼요.
600석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 캠퍼스 강당을 좀 빌려보려고 했어요. 예? 빌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종교단체한테는 빌려줄 수가 없다. 특히 교회한테는 빌려줄 수가 없다고 이제 답변을 받았고, 일반 이제 중고등학교 강당을 좀 빌려보려고 했어요. 그것도 한 1000석 정도 나오는 강당을 이제 빌려보려고 했는데, 일단 지금 뭐 인천 시내 교육청 방침은 종교단체한테는 강당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부지에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건물이 있나도 사실은 좀 돌아다녔어요. 예? 건물이 있나 좀 돌아다녔고, 뭐 최근에 또 경매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몇몇 교회 경매 나온 데를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1,300명 정도나 1,800명 정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은 없고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경매를 하를 원하면 싸게는 살 수 있지만 장소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구에 나올 수도 있고 광주에 나올 수도 있고 서울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경매 가격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한 10분의 1이나 뭐 20분의 1 정도로 경매 나온다고 하면 그래 좀 서울로 이사 가볼까 생각할 텐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70%니 뭐 60%니 뭐 이런 거니까 뭐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걱정만 하고 이제 알아보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 30억을 기부를 하면, 사실 장애하면 인하대학교예요. 인하대학교가 송도 캠퍼스를 짓는데, 예산이 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억 정도를 기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강당을 우리가 20년을 임차해서 쓴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딱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딱, 그 정도면 거의 공짜입니다. 그 정도면 공짜예요. 20년을 거의 뭐 2,000명, 3,000명, 그 다음에 주변에 부대시설, 그 다음에 그 넓은 캠퍼스의 주차장, 이거 전체를 30억을 내고 20년 쓸 수 있으면 그건 공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억이나 30억, 40억 정도를 융자를 얻는다. 그러면 1년에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30년, 20년짜리 이자잖아요. 근데 거의 그 정도 가면 전철역 앞이죠. 대로변이죠. 넓죠. 거의 200억짜리 건물이에요. 200억짜리 건물을 우리가 30억만 내고 20년간 쓴다고 생각하니까 공짜입니다. 딱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따르죠. 뭐 30억을 일단은 그냥 기부했는데 거기 또 이사장님께서 불교 신자라서 2년 있다가 안 돼 하면 끝이거든요. 2년 있다 안 돼 하면 끝이야. 말 그대로 우리가 기부한 거기 때문에 끽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다가 이제 그런 부분도 안 됐고 사실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요 아래층에 뭐 4층 정도에 예전에 축구장이 있었는데 좀 4층이 잘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4층을 사서 이렇게 상가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계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은 계속 있다가 다 나가면 거기를 이제 다 예배당으로 쓴다. 그러면 이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층을 더 구해봤자 열심히 구해가지고 돈 뭐 12억 써가지고 해봤자 한 1년에서 1년 반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여기서 2층, 3층, 4층을 살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옆에 건물이 또 있다길래 가서 좀 뭐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옆에 있는 건물을 또 한 층 정도 있다길래 그걸 또 산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상이 4년 뒤에 1,300명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한두 층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확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죠. 처음에 30평에서 이제 제가 좀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번 이사를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렸을 때 30평에서 100평으로 이사했을 때는 별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뭐 그냥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보증금 3,000만 원이었나요? 3,000만 원 가는 거였어요, 보증금. 사실 제가 2008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사업을 뚝딱 망해가지고요. 교회에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헌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또 이게 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와서 밥 먹고 한 푼도 안 내고 뭐 이것저것 뭐 얻어만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이전을 할 때, 그 당시 제가 한번 지난번에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2008년에 저희 교회에 왜 이렇게 그 실업자들이 많은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처복클럽을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총무직을 있었다고. 그러니까는 말이 처복클럽이 다 실업자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신 분이 저희 목사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에서 3,000만 원일지 이전할 때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럽잖아요. 이자도 안 내고 뭐 정도 뭐 헌금도 못 내지, 이사는 가야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 헌금을 낼 사람도 별로 없었고, 다시 사실 그 이사할 때 사실 처음에 30평짜리 보증금도 목사님이 내신 거예요. 시작할 때 목사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리고 사실 3,000만 원 보증금 낼 때도 목사님을 다시 담보 잡혀가지고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더 융자를 받아서 3천만 원 융자를 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전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헌금이 한 250, 300이 안 됐어요. 헌금이 300이 안 됐는데 월세가 300이었어요. 그럼 월세 나가면 우리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일단은 사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1년간 자기가 책임지겠다. 적자를 내면 자기 책임하에 이걸 메꿔 넣겠다 하고, 어떻게 보면 약속도 아닌 그런 약속 하실 필요 없는데 어쨌든 성도들한테 약속을 하고 이전을 했던 거예요. 이전을 하고 사실 했는데 이제 이사 가자마자 적자를 안 봤어요. 사실 이사하는데 여러 밖에서 좀 도와주시고 올라가니까 금방 이상하게 헌금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금방이 올라가가지고 적자를 안 봤어요. 그러다가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또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꽉 찬 거예요. 저기 복도까지 의자 놓고 앉았어요. 100평짜리 건물에 반은 이제 식당 쓰고 반은 예배당 썼는데, 이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복도에 의자를 놨었어요. 마지막 예배 보고 이럴 때. 근데 이사를 가는데 이번엔 보증금이 6천만 원이에요. 아직 3천만 원이 그 빚이잖아요. 빚인데 사실 3천만 원을 더 빚을 또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는 누구 하나 3천만 원을 다시 자기 명의로 해서 좀 이렇게 융자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또 목사님을 담보로 해가지고 3천만 원 융자를 더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융자를 얻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사는 가게 됐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헌금이 한 700 정도였는데 임대비가 750만 원이에요. 네? 헌금은 700밖에 안 들어왔어요. 헌금은 700밖에 안 들어왔는데 또 이제 750만 원 정도의 임대비, 그 다음에 밥 먹고 뭐 하려고 하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발을 뗐어요. 어쩔 수 없이 발을 뗐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한 얘기도 또 그 당시에 어느 분께서 킹제임스 흠정역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별도 계좌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좀 잠시 빌려 썼어요. 사실 처음 이사 가서는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가 나가지고 헌금이 750에서 1,000만 원까지 금방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는 이제 적자를 내면서 하다가 한 5개월 지나니까 이제 흑대로 돌아서 가지고 2년쯤 지나쯤 돼가지고 우리가 6천만 원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갚을 수가 있었어요. 1,000만 원 정도는 갚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갚았다는 게 뭐냐면 사실 솔직한 얘기로 또 그 당시에 그 킹제임스 흥정역 그 빌려 쓴 거 있잖아요. 그걸 갚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갚아야 됐는데 그 당시에는 김스태 형제를 좀 담보로 잡았어요. 김스태 형제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김스태 형제가 2천만 원을 융자 받아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아서 그 돈을 먼저 갚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재정위원이 저하고 김스태 형제였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못했어요. 그냥 재정위원이 그냥 책임지고 그냥 돈을 갚았어요. 갚아가지고 그 2천만 원을 메꿔 놓고 이사 올 때 우리가 2년이 지나니까 또 예배당이 꽉 찼잖아요. 뭐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공간에 270명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어려움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 이사했냐는 거예요. 왜 이사했냐고. 오는 사람을 말릴 수 없기 때문에 이사한 거예요. 오는 사람을.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냥 무작정 찾아온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무작정 찾아오거든요. 찾아오는 사람한테 가라고 할 수 없거든요. 가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여기에 자리가 없으니 당신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끌고 오면 모를까. 그냥 그 사람도 와보면 그냥 자기의 모든 고충을 다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 고통당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알았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으니 이제 집에 가서 예배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해서 예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0평 공간에서 여기서 올 때는 사실 더 큰 일이었어요. 더 큰 일이었는데 뭐였냐면 딸랑 6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한 400명, 그래서 500명 정도가 예배 볼 공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천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뭘 찾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 1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옆집, 저집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한 10군데 이상은 돌아다녔을 거예요. 10군데 이상 돌아가지고 봤는데 부계동에 6천만 원에 300평이었나? 300평이나 350평이나 좀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예? 그거를 나온 거 6천만 원에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건물 좀 수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예배 공간만 봐가지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가서 같이 구경도 하고 했는데 끝까지 계약을 하려다 계약을 못했어요. 계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 방만 넓으면 뭐합니까? 방만 넓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기적적으로 두 분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희생을 하겠다 해서 한 분은 지금까지도 무기명이고 한 분은 목사님께서 이 건물을 사신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 와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왔죠. 정말 6천만 원밖에 없는데 교회에 6천만 원밖에 없고 1년 동안 검토했는데 여길 온 거예요. 여기 왔을 때는 굉장히 넓어 보였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2배로 왔으니까 이제 200평에서 말 그대로 실평수 400평 아니, 처음에는 밑에 밑에 층 반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여기 딱 보니까는 2배인 거예요. 그래서 좋다. 여기서 한 10년은 버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증가 속도가 엄청 났고 작년에부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작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사실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 교회랑 이제 캠퍼스 처치를 하자 뭐 이런 사실은 얘기도 나왔었어요. 캠퍼스 처치가 뭐냐면 우리들의 교회인가요? 저기 고등학교에서 이제 강당에서 보고 그 다음에 분당에 예배당을 이제 2개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을 2개를 둬서 이제 스크린 예배를 보고 목사님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쪽 교회 이쪽 예배당 저쪽 예배당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서울 지역에다가 예배당을 좀 뒀다가 그쪽 예배당이 커지고 하면 그쪽 예배당을 좀 독립을 시키자. 뭐 이제 이런 방안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얘기 나왔다가 좀 무산이 됐죠. 무산이 돼가지고 하여튼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그냥 그런 이런저런 고민만 하다가 올해 이제 1월에 640명이 딱 되는 걸 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건물을 짓는 것 외에는 사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배당 어디 가서 강당 빌리는 거는 우리가 1,300명이나 우리 현재 이 인원에 좀 비용을 아끼겠다고 해가지고 갈 수는 있어도요. 앞으로 2배 인원을 수용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강당을 빌릴 데가 없고요. 빌려주지도 않아요. 빌려주지도 않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들 교회나 예전에 높은 뜻 승희교회인가요? 거기서 2대 강당을 빌려가지고 10년 썼다고 하는데 그런 특수한 예를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우리 현실은 그게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은 그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을 가려고 하니까는 구조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 건물도 처음에 들어올 때 분양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분양하는 걸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높이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예배당을 할 수 있게 맞춰 들어온 거거든요. 일반 건물을 사다가 우리가 뭐 1000명, 2000명이 들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매에 나온 교회 건물을 일단 장소도 맞지 않지만 찾았다. 그래도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공간을 찾는 게 안 쉽습니다. 안 쉬워요. 한번 실제로 한번 뛰어다녀 보세요. 뛰어다녀 보시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도달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온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이전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 차례 이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사실은 성도들한테 어떤 의무나 부담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는 해야겠고 부담은 드릴 수는 없고, 부담은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풀링입니다. 풀링. 사실은 정명도 형제가 한 2년 전이나 3년 전쯤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좀 나중에 훗날 교회가 아주 커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디에 땅이라도 사놔야 되지 않느냐. 땅이라도 사놓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사는 돈은 이렇게 성도들께 내서 무이자로 내놨다가 나중에 원금만 받아가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때 좀 무시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땅을 산다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있듯이 저도 이제 건축 짓는 거, 건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랄까 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에 40억이란 딱 억소를 들으면, 그 다음에 40억, 뭐 60억, 80억 이렇게 억소를 들으면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적응이 안 돼. 왜냐면 자기가 평상시에 쓰는 돈의 액수가 아니거든요. 80억이 어딨어. 내 재산이 얼만데, 내가 벌이가 얼만데. 그런데 조금 많이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40억 들었는데 40억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다가 80억 딱 들으니까 또 이건 너무 심한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 또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하다 보면 그 숫자가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그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지만 1000명한테 2000명한테는 큰 숫자가 아니에요. 개인한테 한 명한테는 큰 숫자예요. 그게 한 명의 재산이라고 하면 큰 숫자지만 1000명의 재산일 때, 2000명의 재산일 때는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40억, 80억에 조금 익숙해졌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풀링이라는 방법을 어떻든 성도들한테 이제 부담을 안 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회의 기본 원칙은 들어오는 사람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온 성도들이 먼저 희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부담은 최대한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와중에 생각한 방안이 이제 풀링입니다. 사실 목사님이 1방안, 2방안, 3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할 수 없는 방안들이에요. 그러니까 1300명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방안들이에요. 당장 올해 우리가 요 정도에서 100명 늘어나는데 이 100명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분산할까 하면은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현재 인원이 2배가 늘어나는데 1, 2부 갖고 안 되고요. 주변 상업 건물 져서도 이렇게 빌려서도 안 되고요. 나머지 방안 아무것도 안 돼요. 말 그대로 맨 마지막 방안이 있죠. 2주일에 한 번씩 나온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온다. 그럼 사실 교회 왜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건물위원회를 맡고 있고 그동안 검토한 거로는 사실 이 방안밖에 없어요. 이 방안밖에 없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풀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되느냐. 그래서 1300명을 예상하고 조금 더 여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1200평의 예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의 3배입니다. 이거의 3배. 왜냐면 이게 200평이고요. 밑에가 이제 200평인데 우리가 어쨌든 교육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요. 예배 공간은 최소한 딱 4년 뒤에 1300명이 예배 보는 공간만 해서 딱 1300성을 만들면 그 다음에 또 암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한 1800석은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800석은. 그리고 1800석에 만들다 보니까는 지금보다 한 3배는 잡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200평 정도 예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로지 남는 방법은 짓는 것밖에 없어요. 짓는 게 가장 싸요. 어디 가서 사는 거나 임대하는 것보다 짓는 게 가장 쌉니다. 이 정도의 예배 공간을 마련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땅을 교회 근처에서 사실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땅이 어디가 나와 있었냐면, 사실 그동안 가서 어디 봤냐면요. 여기 서창동 가서 봤어요. 서창동 가서 봤고요. 여기 논현동 가서 봤어요. 논현동 저쪽 그 11단지 뒤쪽에 이제 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땅이 나와 있는 거 가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고 논현역 저 언덕 넘어가면 거기 땅이 하나 저기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 바로 공영 주차장 있죠. 그 옆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형질이 변경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땅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요. 바로 역 옆에 있는 거고 여기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고 모든 분들이 오기에 편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앞에 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공간도 좀 확보도 편하고, 왜냐면 1300명이 올라고 하면 지금보다 차가 2배가 와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 600명 정도 오는 것만 갖고도 이 근처 주차장이 포화가 됐어요. 길거리 뭐 건너편 타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평이 들어오잖아요. 주변에서 너네만 주차장 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지금보다 2배, 3배 늘어날 텐데 그러면 주차할 공간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뭐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풀린 공동모금을 제공했는데 원칙은 성도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은 원금은 돌려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예?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지금이 사실 가장 좋아요. 왜 좋냐면, 지난번 여기 이사 올 때만 해도 그 운영비가 안 됐거든요. 헌금 갖고는. 헌금 거는 운영비가 안 됐는데, 사실 지금은 재정 상태가 어떠냐면, 저희가 작년에 아마 한 7억 정도로 마감을 했을 거예요. 7억 정도로 마감을 했을 거고, 작년에 2억 5천 정도를 갚았어요. 상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현재 재정 상태만 갖고도 1년에 한 3억 정도는 이제 건물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8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8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 40억 정도는 융자를 얻고 40억 정도는 풀링을 한다. 그러면 40억 정도의 이자를 냈을 때 4% 이자를 계산하면 4, 4, 16 해가지고 1년에 1억 6천이거든요. 1억 6천이면 한 달에 뭐 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가 되는가요? 1,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지금 1,300만 원이면 현재 저희가 이자 내는 돈이 있어요. 이자 내는 돈 있고 이 건물에는 관리비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사를 가면 관리비는 없잖아요. 그 금액보다 작아요. 현재 이자 내는 거랑 관리비 내는 것보다 그 금액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현재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도 3억을 갚으니까 80억이 있어도 40억 정도는 그냥 이자만 내도 별로 부담이 없는 거죠. 현재 그냥 관리비랑 이자 내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현재 또 교회에 재산이 어느 정도가 있냐면 우리가 매년 2억 5천 이렇게 갚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아마 1억 7천인가가 현찰로 있어요. 그래서 4억 8천이 더 갚았고 1억 7천 현찰이 있고 올해 말까지도 한 또 2억 정도 더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은 4억 8천을 치면 6억 5천, 한 8억 5천 정도는 올해 말까지는 교회가 이제 현금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30억 정도만 이제 풀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30억은 현재가로 계산해서 10년이면 다 상환할 수 있다. 10년이면 현재 상환할 수 있다. 근데 성도 수가 좀 더 늘어나면 그 기간은 당겨질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5년 정도면 예상은 못하지만 어쨌든 5년 정도면 빠르면 5년 정도면 전체 풀링한 금액을 갚을 수 있고 그리고 늦어도 10년 안에는 그 풀링한 금액은 전부 다 이제 상환할 수 있다. 사실 이제 이런 계산하에
한 80억짜리로 이사 갑시다 하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풀링하는 금액은 그냥 자유롭게 내시면 돼요. 자유롭게 내시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뭐 사실 목사님이 이제 그 작정이라는 단어 쓰셨지만 사실은 의향서예요. 의향서. 얼마 정도 거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10억밖에 못 고쳤다. 그러면 이사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의향서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의향서만 내고 끝나는 거고, 한 20억 정도는 이제 됐다. 그러면 사실은 20억 정도면 됐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땅을 좀 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값은 매년 올라요. 매년 오르고 올해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사가는 문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풀링하는 액수가 모자라가지고 올해는 참았어요. 그럼 내년 되면 문제 해결되나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년, 내후년 문제 계속 해결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풀링이 40억이 안 나오고 뭐 20억만 나왔다고 하면 요 앞에 가가지고 땅을 잡아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돈을 아끼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쪽 논현동에 어떤 땅이 보니까는 32억에 샀어요. 누군가가 작년에. 근데 올해 그걸 50억에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사람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50억을 줘야 되잖아. 근데 작년에 샀으면 32억인데 올해는 우리가 무슨 어떻게 50억을 주냐 그래도 뭐 따지고 해도 40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 사람한테 약간 이익이 생기게 해줘야 되고 수수료 내야 되고 은행 이자 내주고 하다 보니까는 32억이 4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만 더 빨리 검토를 했어도 32억에 한 700평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검토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걸 40억, 50억을 주고 사는 꼴이 되니까 올해 한 20억만 있어도 50억 되는 정도 땅을 미리 잡아 놓으면 물론 이자는 내겠죠. 이자는 내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비용을 이제 아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0억 정도가 되면 이제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질지,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할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건물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아닙니다. 건물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의향서를 다 받고 이 정도 금액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건축할 수 있겠다.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질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동모금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말씀하셨듯이 최소 2년을 빌려주셔야 돼요. 최소 2년을 빌려주셔야 처음에 좀 교회 헌금이 모일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처음에 땅을 사면 이제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얻잖아요. 다시 땅을 담보로 얻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 동안은 계속 건축비를 내줘야 돼요. 건축비를 내주고, 건축은 아마 지금 한번 예상되면 1년 정도 걸릴 거예요. 1년 걸리고, 건물이 건축이 끝나고 하면 그 건물을 담보로 해서 다시 이제 융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년간은 사실은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간은 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돌려주면은 뭐 갖고 건축을 합니까? 사실은 처음에 그 돈이 필요해서 풀링을 한 거니까 그 의도대로 했기 때문에 2년간은 돌려받지 못하시고 2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헌금이 한 3억씩은 매년 갚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갚아 나갈 거예요. 계속 갚아 나가고 헌금이 좀 더 많이 모이면 더 빠른 속도로 갚아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이제 돌려드리는 순서는 이제 급하시다고 먼저 지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작은 액수부터 좀 큰 돈을 내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오래 하고 이제 작은 금액부터 이렇게 이제 내는 거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또 보니까는 인터넷에 한 가정이 최소 2천만 원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2천만 원이 지정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액수를 그냥 우리 성도수 나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0억에서 40억은 필요하다. 그 말씀을 표현한 것이지, 한 가정당 억지로 2천만 원씩 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금액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적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어쨌든 교회가 필요한 것이 얼마 정도라고 각자 좀 머릿속에 두시고, 각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셔도 안 되고,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전혀 뭐 융자나 대출을 얻을 수 없는데 그래도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뭐 풀링은 좀 액수가 크니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실 가을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건물 헌금을 하잖아요. 그 건물 헌금도 그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저희가 전혀 이렇게 부담을 안 드리고 헌금에서만 건물 이렇게 비용을 상환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초기에 도저히 그 비용 갖고는 건물 상환이 이자 빡가니 내고 원금을 상환 못하기 때문에 가을에 성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일정 액수를 좀 헌금을 해야겠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좀 참여해 주시면 될 거고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헌금은 이름이 나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헌금은 그 누구한테도 이렇게 명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명단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재정위원들만 봐요. 왜냐면 집계를 해야 되니까 집계하는 사람까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목사님한테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뭐 와서 보시던 얘기도 한 적도 없고요. 저희들이 보여드릴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고 이번에 폴링하는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폴링하는 금액도 오로지 재정위원들만 봐요. 재정위원들만 보고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뭐 사실 목사님이 또 목사 컬럼에 이렇게 뭐 몇 가지 올렸는데요. 왜 목사가 건축 얘기를 하는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못 나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현재 이 교회 명의는 현재 이 건물은 교회 명의가 아니에요. 현재 이 건물은 교회 명의가 아니고 작년에 몇몇 분이 이제 그 재정을 보면서 우리가 1년에 그 소득세를 내요. 여기 이 건물 무슨 세죠? 재산세를 내요. 그래서 교회의 명의를 바꾸면 그 재산세를 안 내도 되는데 왜 교회 명의를 안 바꿉니까? 했는데 사실 아직 이 건물이 교회 건 아니거든요. 교회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고 아직 갚은 금액이 교회 건물 비용에 이제 한 4분의 1 됐나요? 4분의 1 돼가지고 아직 우리 교회가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건물은 교회 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새로 지을 건물은 당연히 교회 명의로 해야죠. 교회 법인 명의로 해가지고 이제 공동의 재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목사님이 목사 클럽에 이제 경매 등 고려하는 거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은 힘들어요. 현실에 맞질 않아요. 현실에 맞질 않아요. 현재 저희 현실에. 그 다음에 풀링은 2년간, 최소 2, 3년간은 풀링에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축 풀링은 되도록이면 전 성도가 참여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제가 솔직히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몇 명이 모여서 이미 10억을 모았어요. 10억 정도를 풀링을 하겠다고 해서 모았어요. 10억 정도를.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게 할 사람, 좀 조용하게 진행을 해서 크게 할 사람을 모아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 그 다음에 발표를 하자. 처음엔 의견이 이랬어요. 예? 의견이 이랬어요. 왜냐면 대통령 부담을 주지 말자 했는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엔 그건 아니죠. 예? 어쨌든 건물을 짓고 하는 건데 전 성도가 참여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뭐 이제 앞에서 다 해놓고 지네들 우쭐거리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뒤따라오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전 성도가 동시에 한 번에 참여하는 걸 합시다라고 이제 원칙을 이제 바꾼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뭐 40억, 80억 전 성도가 들으면 제 생각에는 딱 그거 듣는 순간에 거부감부터 느끼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말을 안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 풀링은 건축이 시작된 뒤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외부 성도라든가 새로 오시는 분들이 참여토록 한다. 를 원칙을 세웠습니다. 왜? 전 성도가 참여해야 되니까요.
전성도 참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자기가 예배 볼 공간은 자기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앉을 의자 하나 정도는 자기가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 다음에 건축은 1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실제 풀린 금액이 모금액에 건축될 수 없는 수준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색했는데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올해 돈이 못 모이면 내년에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 앞에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4년 뒤에 2배입니다. 그거를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서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할 것입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라든가 현재 풀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라든가 또 의견 또 뭐 어떤 이해도 좋으니까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마이크. 정명도 형제입니다.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오는 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1, 2부를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 안 되면요, 복도까지 의자를 다 놓고 해서 1, 2부로 하면 좀 시간을 더 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공감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보다는 더 이제 그래서 1, 2부를 좀 하면서 그런 어떤 필요성을 더 이렇게 성도들끼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거를 추진을 안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1, 2부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뭐였었냐면은 아침 공예배를 중요시한다는 거였어요. 공예배를 중요시해가지고 노인에서부터 어린까지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 형제자매가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오후에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모든 성도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찬송하고 모두 같이 한 세대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그렇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새가족반으로 오시면 항상 그걸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공예배를 중요시한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1, 2부를 나눈다. 그런데 또 그럼 누가 1부에 나올 것이며 누가 2부에 나올 것이며 또 1부에 나왔던 사람들은 교회 지금 나가라는 거니까 점심만 먹고 1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그냥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부에 나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지금처럼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1부에 나온 사람들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1, 2부로 해가지고 뭐 500명, 지금 600명이지만 1000명이 됐으면 반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반은. 그러면 교대로 한다? 그럼 멀리서 오신 분들은 아침에 왔다 갈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있고 가까이 사는 저는 일찍 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고요. 1, 2부를 재작년부터 사실 검토를 했어요. 재작년부터 1, 2부를 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1부, 2부 할 수는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못 한다. 똑같은 설교를 못 한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방안을 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1부에 설교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녹화해뒀다가 2부에 틉시다. 그러면 보니까는 똑같은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 뭐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부, 2부, 3부 다 틀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목사님한테 너무 희생을 강요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 편하자고, 목사님은 그냥 기계처럼 1부, 2부, 3부, 4부 다 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또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질문 뭐였죠? 1, 2부랑. 복도.
아마 뭐 복도에 여기 더 줄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당 공간에 의자가 한 550개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야 복도도 생기고 뭐 하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의자를 꽉 채워 넣은 거예요. 저 뒤에 공간 없고 요 앞에도 별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의자 더 채워 놓을 수 있어요. 의자를 더 채워 넣을 수 있지만 6개월이 끝이에요. 6개월이 끝이에요. 그건 해결 방안이 아니에요. 또 다른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막 나서는 것 같아서 하나도 교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그런데 네. 그렇게 그냥 1, 2부 얘기가 나왔으면 탁 잘라버리면 안 되죠. 뭐냐면 일단 1, 2부 얘기가 나왔을 때 실은 1부에 나올 수 있는 분 과연 몇 분인가 최소한 뭐 설문조사라도 해가지고 정당성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1, 2부를 폐기 처분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1, 2부 건을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 자, 1부면은 9시 반에 오셨다가 이제 집에 가셔야 되고 오후에 이제 2시 반이나 이제 오시고자 싶으시면 오후에 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2부는. 그래서 1부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한 30분 정도가 좀 희생을 해 주셔야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1부에 오실 수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에 온다는 것은 예, 예. 9시 반에 왔다가 10시 반에 집에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뒤에 교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제가 봐서는 한 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손 들어주신 분은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라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요거를 왜 설문지도 그 뭐 되든 안 되든 좀 붙이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은 과연 누가 일부에 이렇게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또 1, 2부를 나눠도 단기 처방밖에 안 된다 해서 실은 이제 폐기를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당장 교회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것까지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자발적으로 진짜 부담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만일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형편이 안 되니 하실 수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 형제님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형평상 도저히 그 풀링에 자기는 참여할 수 없는데 실은 이제 우리 현실에 맞춰서 목사님이 그 300평에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금액을 좀 줄이려고 목사님은 이제 300평인데 꼭 반드시 얘기해서 그 1000평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본인은 한 푼도 풀링할 수 없지만 꼭 잘 목사님을 설득을 해가지고 1000평이 될 수 있게끔 좀 추진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몇 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본인은 딱 부러지게 이제 풀링에 참여는 못하지만 그렇게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00평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좀 그거는 좀 힘들다고 그러실 텐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았다 해서 실은 힘이 되더라고요. 실은.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1, 2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또 미심쩍다고 하면은 뭐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해서 이 정도로 1, 2부에는 좀 현실적으로 좀 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서서요. 예. 아니, 어쨌든 1, 2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1, 2부는 여러 가지 이제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풀링을 했는데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풀링을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1, 2부가 됐던 격주가 됐던 지금 방법을 실행을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700명이 끝이라고 했잖아요. 700명이 끝인데 현재 640명, 650명까지 저희 출석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50명 정도밖에 마진이 없잖아요. 근데 50명이 더 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사실은 아시죠? 이게 어떤 규칙이 있냐면 뒤에 좀 자리가 있어야 새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앉을 수가 있어요. 자리가 없는데 와가지고 매번 와가지고 처음 나왔는데 와가지고 저기 구석에 가시던가 아래층에 내려가시던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왔다가 아, 여기서 나를 구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잘 앉아있질 못하죠. 눈치 보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리를 좀 비워놔기 때문에 올해 사실 즉시 1, 2부라든가 격주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빠르면 아래층 그 식당에서 식사를 포기를 하고 거기에 예배를 볼 수 있게 스크린 예배를 볼 수 있게 공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 오신 분들이 앉아서 안정적으로 예배를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또 팀 지역별로 한 팀씩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누가 저기 식당 가서 앉아서 예배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돌아가면서 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소예배당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주씩 가서 예배 보는 거. 그래서 조만간 그 지역별로 한 주씩 아래층에 가서 예배 보는 것을 실행을 해야 여기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자리를 희생해 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만 그걸 받고 우리만 독차지하고 우리만 좋은 걸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또 질문사항 있으면 예. 우리가 지금 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도 수이 이제 수가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이 건물에 대한 우리가 지금 12층에 많은 인원수가 모여있을 때 그 안정성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도 그 건축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전 문제를 올해부터 사실 올 초부터 이제 제기들 하세요. 이 건물에서 이제 안전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지금 이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옆 건물이랑 이렇게 사다리 놓자, 옥상과 옥상 사이에 사다리 놓자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구청에 의뢰도 했었어요. 이 사다리 놓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현행 건축법상 사다리 놓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방화시설만 좀 더 강화를 하던가 해야지, 옆에 할 수 없다. 이 12층과 11층에 지금 600명에서 700명이 있다가 여기서 사고가 나면 사실은 좀 참담해요. 참담해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제 생각에는 600명, 700명이 한꺼번에 걸으면 건물에 진동이 생길 것 같은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끄떡없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긴 돼요. 원래 이 건물을 질 때 여기에 1000명이 이렇게 한 층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기계 놓고 무게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종교시설 허가를 받질 않았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는. 처음에 여기에 이 정도 인원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종교시설 허가 받지 않았어요. 종교시설과 종교시설이 아닌 것은 좀 이렇게 시설이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되게 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여기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한 서너 분들 이상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재 있습니다. 예. 그 4번에 1200평 이상의 예배 공간을 마련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예, 예. 1200평은 순수한 예배 공간입니까?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다른 부대시설 포함하지 않고 1200평? 다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요? 네,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대지 면적은 한 700평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00이면은 이게 1200평 커버 3층 될까요? 건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3층이면 400평, 300평까지 추장이 될까요? 400평씩 해가지고 3층을 지는 거니까 700평에다가 400평 면적 차고 올라가면 나머지 300평 남는데 300평 가지고 1,300명 정도는 차가 되겠습니다. 아, 차요? 아,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땅을 좀 알아보려는데, 예. 그, 반경 뭐 1km 이내면 됩니까? 반경 1km 이내 주차장이요? 아니, 1km 이내의 땅. 아, 교회에서요? 예. 아, 예, 그렇죠. 그러면 좋죠. 지금 땅을 여러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 나온 데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노년역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 있죠? 그 앞에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좀 나와 아니, 그 있어요. 고속도로 변에 지금 얘기되는 것이 하나 어떤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좀, 종토인데, 한번 뭐, 형질 변경 얘기 듣겠어 어떤 생각이 나긴 한번 여쭤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 1,00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관없는 거죠? 아, 예, 그럼요. 일단 가서 조금 봐야죠. 일단 부딪혀보겠습니다. 예. 또 질문사항이라든가, 하신 말씀이라든가, 예. 어쨌든 교회 성도수가 불어나고 우리가 교회 공간을 바로 확보를 못하면 우선 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1부, 2부. 1부, 2부를 하기 전에 저희들 지금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 저 밑에 11층의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이 거기서는 이제 그 모니터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모니터로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지역별로 한 번씩 내려가자는 번갈아서 내려가서 이렇게 일단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계획해서 하려고 하는 그 풀링 자금을 모금하는 이런 거는 지금부터 계속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어쨌든 의석수가, 자릿수가 한 10%에서 20%는 비어나야 새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앉을 수 있어요. 여기 12층이 꽉 차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와서 앉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식당에 정확하게 이제 사실 좀 전 그거를 실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냄새가 나지 않는 반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는 반찬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기 뭐 그래서 이제 뭐 어린애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식사만 조금 하고 나머지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은 뭐 밖에 나가서 먹던 아니면 교회에서 뭐 김밥을 주던 아니면 샌드위치를 주던 그다음에 샌드위치가 현재 밥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한 2배 정도 비용이 나와요. 근데 2배 정도 비용은 내고 배는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식사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 문제. 그러니까 예배 공간을 마련하자고 하면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이제 실무적인 방안이고요. 현재는 아직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결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풀링, 어떻게 보면 의향서, 작정서를 내주셔가지고, 그 풀링 의향서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서, 이 정도면 우리가 당장은 땅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당장 우리가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요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당장 땅밖에 못 산다고 하면은 여기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방안을 실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1년 정도만 더 버티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실행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 간에 올해 그 자릿수 확보에 대한 방안을 무조건 실행합니다. 건축을 하는 거랑 관계없이 무조건 실행할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질문 사항이? 예.
이제 3주째 3번 나왔습니다. 아, 예. 그런데, 조금은 좀 부담은 되지만 이제 저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좀 지혜롭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상황은 어차피 추진해야 될 과정 같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정 끝나고 바로 써내는 그 날짜를 정하시는 것보다는 전주에 정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돼서 아마 그거를 연말까지 꾸준히 풀링 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풀링 계획이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추이를 지금 그 건축 위원이라든지 지금 그 헌금 위원분들께서 그 추이를 보시면서 또 창구를 또 이원화해서 또 계속 땅을 좀 보시면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시간을 좀 장기적인 텀을 좀 두시면서 진행하면은 충분히 해결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풀링에 참여하는데, 한 번에 못 내요. 네? 한 번에 못 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쪼개서 내요. 쪼개서 내고, 그 다음에 의향서 쓰실 때, 지금 당장 형편이 안 되면, 근데 풀링은 할 수는 있는데,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언제쯤에 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계획이 잡히잖아요. 계획이. 그리고, 올해 못해도 내년 하셔도 돼요. 예, 할 수 있으면. 올해 못해도 내년에 한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의향이에요, 의향. 그래서 나는 언제쯤 할 수 있다. 이번에 얼마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획을 짜고 그러면 이제 언제든 계획이 짜졌으면 이제 우리 실행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쪼개내던 한 번에 내던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하면 어느 분은 저는 올해는 전혀 할 수가 없으니 2년 뒤에 하겠습니다고 와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때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새로 오시는 분들도 우리 풀링에 참여토록 합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하셔도 되고요. 1년 뒤에 하셔도 되고 어쨌든 자유롭게 의향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집계를 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김사무 형제입니다. 예. 교회 예배를 이렇게 생중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일단은 예배 생중계를 말 나온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말 나온 지가 한 4년 됐고요. 작년 집사 회의 때 예배 생중계를 합시다 하고 사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가지고 방송시설을 추가했죠. 생중계를 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사실 구비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초까지 왜 생중계를 안 했냐면 저희가 생중계를 하는 것 자체가 주변의 다른 교회를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중계를 하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하나는 게으른 성도들이 생긴다. 예배 공간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드리는 성도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교회를 그냥 생중계만 보면 우리 교회 걸 계속 보고 나면 다른 교회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다른 교회도 교회 예배당에 안 나가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 효과가 정말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생중계를 작년에 결정을 해놓고서도 즉시 실행을 못하고 대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보고 싶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중간 방안, 그래서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해서 한 2달에 한 번씩 중계를 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방안으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검증이 되고 좀 더 생중계를 필요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더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중계가 다른 교회라든가 성도들의 게으름에 그 일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생중계 시작할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예, 먼저 하시죠, 예. 예, 안흥주입니다. 방금 이제 그 생중계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생중계를 이제 오프라인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온라인 상으로 활용을 더 충분히 잘 할 수만 있다면은 지금 현재 인원을 더 분산해 가지고 더 극대화시켜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은 뭐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일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쇼파에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음식 먹는다든가 아니면 복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경관 측면에서 자세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운 방안으로 이 라이브로 완전히 개방을 시킨 게 아니라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하게 된다면은 그것 또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교회에 지금 7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먼 지역은 빼고서 이제 6개 지역을 반절로 나눴을 때 3개 지역을 의무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제 한 30명 단위, 50명 단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어느 그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공간에서 20명, 30명, 50명 단위로 모였을 때 그 단체로 모였을 때 이제 방송실에서 로그인 번호를 비밀번호를 줘서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 같은 예배 공간에서 드리는 것과 동시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30명 단위로 했을 때 각 지역에서 한 100군데만 드리더라도 한 3,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요. 그 굉장히 분산 효과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당에서는 한 300명 정도만 유지를 하고요. 그 나머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인원수가 더 증가됐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는 각 지역에 가서 2주에 한 번, 아니면 3주에 한 번씩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십사 이렇게 부탁하게 되면은 분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각 지역별로 예배를 이제 동시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을 때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세 가지 이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복음, 미디어, 그리고 지역 교회 이런 부분의 한 방안으로서 이제 그 지역에 한 지역에 이제 리더를 임명했을 경우에 우리 이제 신학원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그 신학원을 졸업하신 분을 임명해서 리더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이제 서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좀 마음이 맞아지게 된다면은 지역 교회도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 온라인 쪽에 그 예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이 이제 동시에 같은 자리에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물론 그분도 그 부분도 말씀 맞긴 합니다만요. 각 이렇게 여러 명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교회가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어떤 예배의 한 처소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검토했던 그래서 캠퍼스 처치 이제 컨셉이거든요. 그때도 예배당을 여러 군데 두고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제 발전된 형태가 사실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하고 은혜와 진리교회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한 예배 처소당 각각의 목사가 있고요. 목사가 있고 그 예배당 처소에 뭐 1,000명, 2,000명씩 독립된 교회가 있죠. 독립된 교회가 있지만 다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예배를 드리죠. 한꺼번에 예배 드려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은혜와 진리교회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 예배 실황 중계를, 은혜와 진리교회, 무슨 판토마임 하는 것 같았어요.
예배 형식이 나름대로 이제 그 처음에 나름대로 방법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그 저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처음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렇게 하면 예배 처소를 각각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뭐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가정교회 형태 정도의 온라인을 할 수는 있어도 30명 정도에 하면은 사실 그건 독립된 교회거든요. 그러면 각자 이제 독립된 교회로 이제 분산하자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방안을 말씀하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다 의견을 좀 더 물어보고요. 이제 작년에 어쨌든 생각했던 컨셉이에요. 생각했던 컨셉인데 사실 실천을 못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실천을 못했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사실 고려했었습니다. 하여튼 안영재님께 말씀하신 거 좀 더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저희 아내가 나서지 말라고 그러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에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 또 성도 수가 늘어나면 대형화되면 필경 우리 뭐 주변 사례를 보면 교회가 변질되거나 목사님이 변질될 수 있고 그런 어떤 건물에 이렇게 집착하면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목사님이나 교회가 변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부담을 갖는 것은 오는 성도를 못 막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이지 뭐 건물에 집착을 한다든가 이런 거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항상 오는 성도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인 거지 우리가 뭐 건물을 소유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쯤에 저희가 이제 몇 형제들이랑 뭐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몇몇 형제랑 얘기하면서 야 우리 독립침례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생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야 우리 교회가 몇 명 정도면 적당할까? 나름대로 다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뭐 20, 30명일 때 그때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야 그럼 한 300명쯤 되면 이게 엄청 큰 교회 아니냐. 그 당시에는 그 독립교회가 대부분 300이면요. 그 당시에 이제 의정부교회 있죠? 의정부교회가 한 3, 400 됐나요? 의정부교회 이제 큰 교회였고요. 갈보리 교회가 일산의 교회가 막 250명, 300명 된다고 그러길래 그 당시에 뭐 20, 30명이 있는 저희 사랑침례교회가 그 교회를 봤을 때는 엄청 커 보였고 그리고 야 300명 되면 우리 교회를 쪼개자. 이렇게 쪼개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분산시키자. 뭐 이런 생각도 마음대로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 생각이잖아요. 일단 교회의 크기는 저희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뭐 쪼개자 붙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무슨 말을 했었냐면 야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한 500명 600명이 됐는데 교회 부작용이 없다. 다른 교회에서 생기는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사실 부작용이 생겨야 되거든요. 부작용이 생겨야 되는데 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으니 이 교회를 이 모델링을 해서 다른 교회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이런 교회를 좀 하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더 키워도 괜찮겠다. 아직 뭐 그런 이제 감히 이게 교회 사이즈를 내가 정하는 거 우리가 정하는 것 정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더 커도 되겠다. 전혀 부작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형제님들이나 저희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일단은 직급도 없고 뭐 다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고 서로 간의 의견이 다 공감되기 때문에 또 누가 여기서 뭐 독재를 해가지고 끌고 나가는 교회도 아니고요. 형제 자매님의 생각이 어쨌든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또 리더도 사실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면서 교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여기 마이크.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러신데 일부 몇몇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요. 근데 과연 목사님께서 어느 시점에 그만두실 때 후계자나 다른 대리자가 오셔서 목회를 하시게 되면 이 성장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런지, 그리고 그때 되면 과연 목사님보다 정말 목사님의 버금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으며 그때도 이 성장이 오히려 멈추거나 그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교회 장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기에는 좀 인간적으로 염려가 되고, 저도 만약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 부재 상황에서 그 먼 거리에서 성도들이 다 말씀을 들으러 여기까지 오시겠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0년 장기 임대를 한다고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20년이 지나면 재산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30억을 냈지만 어떻게 보면 20년 임대비를 낸 거죠. 그러면 이제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그 임대권이 사라지니까 재산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교회 재산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사실 교회 해체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헌법에 보면 교회가 해산될 때는 모든 재산을 사회라든가 사회가 아니라 어쨌든 기부하게 돼 있어요. 예? 기부하게 돼 있고, 자매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생겨서 교회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을 더 낼 수 없다든가 하면은 그냥 팔면 되죠. 팔면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대신할 만한 후계자가 나오겠느냐는 각자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가 목사님을 대신할 만한 후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자기 스스로가 열정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고, 계속 교회 학교하고 말씀 전파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보면 더 가다듬고 하다 보면, 사실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지도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면 목사님 이후로도 새로운 리더가, 새로운 목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연 설명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참 어렵네요. 네. 예. 아까 스크린 예배를 30명 단위로 하는데 제일 성결 문제가 뭐냐면, 신학원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20명, 30명 정도가 목회자로 따르는 무리가 좀 생겨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디 의정부에 하나 있으니까 강제로 거기 지역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가십시오. 일반 교회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일단은 목회자가 되려면 따르는 무리가 있어야 돼요. 신뢰를 하고. 그래서 그게 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교회를 힘을 다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실은 지역교회가 활성화가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교회 이제, 후임자라고 합니까? 후계자, 목사님 후임자. 저도 이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과연 어느 분이 우리 무리를 목사님이 건강상이라든가 연로하셔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실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문제를 준비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목사님이 변질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옆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목사님과 소통하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그런데 지금 이미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몇몇 그 집사 형제들은 목사님한테 건의를 안 하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회가 목사님이 변질되고 그것 때문에 건물을 소유하지 말자. 실은 그때 되면 그냥 교회를 저부터도 뭐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떠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를 사놓으면은 풀링한 것들이 이제 회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으면 풀링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지어놓고 이제 후계자가 없어서 큰 건물만 남아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실은 조금 이제 풀링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보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교 부지보다는 상업 지역을 좀 부지를 좀 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최악의 경우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걸 매매를 해서 다른 단체에 기부를 하면 됩니다. 기부를 하니까 실은 교회가 있어도 실은 본인이 손실 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교회가 유지가 안 되더라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안 되면은 우리 교회 헌법상 우리 교회 철학을 같이 하는 그 부분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 실은 그걸 뭐 17반 나눠가지고 성도들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도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는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예, 말씀 잘해 주셨고요. 저 다리 아파요. 이제 4시 10분인데, 뭐 특별한 더 질문이 없으면 이만 끝마치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예, 감사합니다.